자, 우리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려 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라기스에서 떠나갔던 그 사건을 봤는데요. 연대기로 보면 이때가 주전 701년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주전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는 거죠.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래서 영어로는 B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후, 보통 AD라고 얘기하죠. 주후 얘기해서 지금까지 주후 몇 년까지 온 거예요? 2023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로 가면 숫자가 클수록 지금에 가까워지는 거죠. 하지만 주전으로 가면 숫자가 클수록 과거로 가는 거예요. 네, 다 아시겠지만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아수르 왕은 아들들에 의해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아수르의 남유다 공격은요, 당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로 하여금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흔적도 만들어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 편에 서 주셨던 거죠. 자, 이제 그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20장으로 넘어와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15년이 연장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연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약간 산수가 필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역사적으로 몇 년에 죽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주전 689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89년에 죽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연장 약속받은, 그러니까 15년 생명을 살게 약속을 받은,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받을 때 병들었으니까 그럼 병든 시기는 15년을 숫자로 보면 더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빼는 거지만 BC니까 숫자를 더하면 그때가 주전 702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2년에서 15년을 더하면 689년이 되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왜 더하기라고 말했는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더하기지만 사실은 산수로는 숫자는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는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주전 702년경이 되고, 그가 공식적으로 역사적에서 죽은 연대는 주전 689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남유다가 아수르를 공격했던 때가 주전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1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을 때가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왔을 때일까요? 공격하러 들어오기 전일까요? 전이에요. 아마도 한 해 전일 거예요. 아니면 살짝 겹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가 다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볼 거냐면 남유다가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은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은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을 그 어느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열왕기하의 순서대로 보면 이 20장의 내용이 원래는 어디로 들어가야지 맞냐면 18장 13절 앞으로 가야 돼요. 시간의 순서로 기록하려면. 하지만 성경은 보편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시간의 순서를 깨트려서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기는 해요.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20장은 몇 년 앞에 있었던 그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공격을 했다가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간 게 주전 702년이라면 1년이라면 그 1년 전쯤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의도를 가지고 뒤에 기록한 거죠. 자, 일단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18장과 19장보다 더 앞에 있었던 사건이다. 근데 지금 뒤로 끌고 와서 기록한 거다.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이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깨트리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0장 1절로 갑니다.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19장과 연결되는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1년 전쯤에 남유다를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기 전 어느 시점인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어느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측은 하고 있는데 추측의 가능성은 7절이에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으니까 어떤 상처 부위에 무화과 나무 반죽을 바른 거죠. 이런 것을 보아 아마 피부병과 관련된 질병이었을 건데 이게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아마 피부암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아마도 피부암의 일종일 텐데 이 병이 살다가 우연히 생긴 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히스기야의 어떤 죄 때문에 생겨난 병인지 그것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언급하면서 뭐 회개하라는 뉘앙스가 있다거나 뭔가 죄를 지적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라고도 말하기는 어려우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생긴 병을 도구로 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20장 1절 중간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그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곧 죽을 거니까 뭐 왕위를 물려주든지 어떤 네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정리할 걸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곧 죽을 거야. 너 뭐 재산을 정리하든 왕위를 정리하든 빨리 네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자, 히스기야 왕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선언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하기 어렵죠. 왜? 아직 젊고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올 위기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 그러면 나라의 안위도 지금 걱정이 되고 지금 내가 이 병으로 죽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곧 죽을 거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2절을 봅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이 벽이 뭐 어느 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자상으로 보면 어떤 벽에 얼굴을 대고 막 통곡하며 기도했던 얘기죠.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벽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표현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일상의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런 죽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중심의 의미예요. 모든 행동을 멈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죠. 곧 죽는다는 얘기는 몇 시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우린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시면 오늘 뭐 하실래요? 인생을 정리하실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 대답은 옳지 않아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요, 오늘은요 그냥 저번 주 했던 대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오후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뭐 저녁 준비도 하고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또 TV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했던 대로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모든 일상을 중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3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의 이 기도 내용 여러분 어떻게 좀 평가가 되십니까? 얼핏 보면요 자신의 의로움을 그냥 드러내는 살짝 교만한 기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기가 생활해 왔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강조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떼쓰는 사실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저지른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며 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비록 넘어지더라도 열심을 다해 살아왔으니 나를 좀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실 겸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우리도 사실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흔적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함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고 겸손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막 선포하면서 정말 성도답게 잘 살고 싶어요. 모두가 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는 죄성 때문에도 그렇고 현실의 무거움 때문에도 그렇고 눈앞에 펼치는 수많은 힘겨운 상황들과 마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나도 모르게 분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내가 왜 이러죠? 이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이 기도가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잘못을 했고 오늘도 주님 올바르게 신실하게 붙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1시간 전에도 막 승질을 부렸어요. 그래도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통곡하듯이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4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성읍 가운데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읍? 아니면 남유다 성읍?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성읍 가운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이르 하티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왕의 성체 뜰 이런 의미예요. 다르게는 왕궁 안에 두 번째 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번역되면 성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 안에 있는 두 번째 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뜰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빠져나갔을까요? 빠져나가지 않은 걸까요?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궁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당신 죽으니까 죽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즉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일상을 멈추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왕의 모습을 한번 보고 천천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왕궁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왕궁 두 번째 뜰에 이를 무렵쯤에 이 말씀을 다시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해라. 그러면 얼만큼의 시간이 지금 소요된 걸까요? 궁 안에 들어와서 왕에게 말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중에 다시 말씀을 줬으니까 이때까지 얼만큼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학자들은 대부분 30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왕에게 전하고 돌아가는 요 시간대가 30분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으니까 죽음을 대비해 라고 말한 것은 진짜 죽게 내버려 두고자 했던 말일까요? 아니죠. 그건 정말 너 죽을 거니까 죽음을 진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히스기야에게 뭐 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지 그가 깨닫게 하려고 그의 죽음의 위기라는 것을 도구로 삼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듣고 싶었던 기도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기 보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백성의 주권자. 이 표현은요, 누구에게 사용된 표현이었냐면 하나님의 기뻐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에게 주어졌던 표현이었어요. 내 백성의 주권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은 히스기야나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또 다윗은 그저 누구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격으로서 통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백성처럼 함부로 백성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이어가냐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무엇을 강조한 편이냐면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실 이 상황, 앞으로 벌어질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어가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자,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중요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무엇과 비교되는 걸까요? 이 표현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과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에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듣고 보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달려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교가 돼요. 히스기야야, 너는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된다. 너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늘 그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연결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3일 안에 네 병이 나을 것이고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의적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네 병이 하나님에 의해 치료되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일상으로 네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병이 고쳐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요. 자, 6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무슨 약속까지 하냐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생명의 연장은 히스기야가 요구했던 거예요?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병의 고침을 바라면서 긍휼을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게 해준다고 약속하면서 내 생명을 몇 년을 더 연장시켜준다고 약속해요? 15년을 연장시켜준다고 약속해요.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그 15년은 히스기야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히스기야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덤으로 주시면서 그 15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묻습니다. 내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여러분 겁니까? 모르죠? 내일이 여러분께 될지 안 될지 이 시간에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 그럼 그건 원래 내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그 내일이라는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써야죠. 제가 뭐 새로운 얘기 하나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야 되는 당연한 하루를 늘 온다라고 여기면서 함부로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내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또 내일이라는 하루를 나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라고 허락하신 하루라는 것.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줬다는 건 그 15년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허락하신 통치 기간이라고, 덤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 모두 내일을 눈을 뜬다면 정말 내일 하루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정말 치열하게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그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또 그 다음 하루를 또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하루는 그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언제만 생각해요? 내일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거 하는 것은 지금 상황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보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이 아수르를 대적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이 나라를 지켜낼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18장과 19장에서 확인했듯이 초반에는 히스기야 왕이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두려움에 졌어요? 두려움에 졌어요. 그래서 조공 바치겠다고 자기가 먼저 항복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금 그들이 더 완악하게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왔을 때, 그리고 그의 편지들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그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결국은 지켜내셨죠. 지금 이 약속을 지켜내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바로 그 의미를 담아서 너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한 번 실수했던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냐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히스기야야, 아직 너와 이 백성은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지금 우리와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언약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내면 되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에 빠져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은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 한계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론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내셔. 하나님 우리가 언약해 주셨어.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내,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해하고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입술로는 그렇게 부르짖는데 마음이 불안함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걸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따라 이겨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신앙이죠. 그게 성숙해져 가는 또 단계예요. 히스기야도 지금 그 과정을 밟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다윗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무화과 반죽에 무슨 약효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물론 무화과 반죽은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보면 종기를 치료하는 민간 요법이라고는 말은 해요.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병을 낳은 것은 무화과 반죽은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이 무화과 반죽을 상처 부위에 바른 행위는 아무래도 선지자적인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리고 그를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뭘 요구해요? 증표를 요구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좀 증표를 주십시오. 자, 이 요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신앙적 요구로 봐야 될까요? 얼핏 보면 사실은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지 뭘 증표까지 요구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던 이 아하스에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승리를 줄 테니 너 우상에게 가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증표 줄게. 그러니까 너 증표를 구해. 네가 원하는 대로 증표 줄 테니까 너 나를 좀 믿고 우상에게 가지 마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증표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 문장만 보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의 내용과 뒤에 아하스의 행동을 보면요, 그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는 거절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우상에게 갔다고요. 우상에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내가 증표까지 줄게. 너 증표를 구해.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지 말고 나를 믿어. 이랬는데 아하스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그 아버지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믿지 못해서 증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 내가 이걸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 증표를 하나 주세요. 믿으니까 증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와 달리. 그래서 이 모습은 불신앙적 표현으로 보지 않고요, 그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증표를 요구한 것으로 봐요.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증표를 요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해를 10도 앞으로 더 나가게 할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했더니 앞으로 가는 건 혹여나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니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얘기해요. 이 아하스의 해시계는 뭐냐면요, 바벨론에서 원래 만들어진 발명품이에요. 12계단을 만들어 놓고 기둥을 세워놓고서 해 그림자가 12계단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따라서 시간을 계산하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 글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벨론에서 발명된 이 해 그림자 시계를 이제 아하스가 수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불려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시계를 그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얘기는 과학적으로는 뭐냐면 대략 40여 분쯤 시간이 뒤로 흘러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해서 돌아가는데 그걸 잠깐 동안 거꾸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말이 되냐. 지구가 자전하는 게 잠시라도 거꾸로 돌면 이 지구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 해일이 일어나고 지구가 온전히 남지를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재앙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자전이 뒤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런 자연의 질서를 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연의 질서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의 자전이 거꾸로 잠시 돌아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구의 자전 공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히스기야가 있던 그 지역에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림자만 뒤로 물러가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을 막 다시 되돌리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기적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런 두 가지 견해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견해예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옳다라고 여겨지냐면 자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있던 그 지역에서만 기적과 같이 해 그림자가 뒤로 잠시 물러가게 하신 기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단언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정리인데요. 하나님이 이 18, 19장과 함께 20장은 시간을 다시 과거의 이야기를 끌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깨트려서 기록했는데 왜 이 시간의 순서를 바꿔서 기록한 것일까? 우선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18장, 19장에서 대두됐던 인물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에요. 그리고 지금 20장에서 대두되는 인물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두 인물을 사실은 비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18장, 19장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뭘 자랑했냐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했고 얼마든지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으며 자신들이 이미 다른 여러 나라의 신들을 다 정복해 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우리의 군사력 앞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망언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를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두 아들들에게 암살당해 제명에 못 살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처음에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두려워하는 흔적은 있었으나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나라도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나라도 지켰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도 15년이나 연장됐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사네립과 군사력은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아수르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함이 마땅해요? 네, 히스기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과 히스기야의 차이점이 뭐예요? 누가 더 의로우냐의 문제예요?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자이냐 다윗 언약 밖에 있는 자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더 지혜로웠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 하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됐고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 자녀답게 세상에서 다른 가치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내립과 달라요.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질병의 위기도 있을 것이고 재정의 위기도 있을 것이고 상황의 위기도 있겠지만 히스기야의 죽음을 도구로 그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내시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하는 그 기회를 줬듯이 우리 또한 질병의 위기, 상황의 위기, 재정의 위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삼아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다. 힘겨운 상황을 도구라는 것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